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 그분의 1910년 강연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특히 정신적 인간의 길과 목표, GA 125로 묶인 내용 중에서요. 아, 네. 그 강연집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근데 이게 슈타이너 본인이 직접 검토한 건 아니고 사후에 필기록 보고 엮은 거라 오류 가능성도 있다고 본인이 언급했었죠. 네, 그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필기록이니까요. 저희 목표는 여기서 현대인의 어떤 영적 탐구나 자기인식, 또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뽑아내서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당신께요.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가 본 현대인의 고민, 그러니까 외부 세계 정복은 잘했는데 그 대가로 내면은 좀 텅 비어버린 느낌. 아, 네네. 그리고 과학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우리 안의 어떤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갈증.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시죠. 네. 그럼 슈타이너는 이런 내면의 공허함, 이 갈증에 대해서 어떤 개를 좀 보여줬나요? 함부르크나 코펜하겐 강연 같은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신비주의, 미스틱이라고 하죠. 이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신성이나 영적인 걸 직접 체험하려는 거예요. 내면으로 파고드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오컬티즘, 오쿨투스무스, 숨겨진 지혜를 찾는 건데 이건 반대로 외부 세계,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나 뭐 역사 같은 것 속에서 작용하는 정신적인 힘, 이런 걸 탐구하는 길이죠. 아, 내면으로 가는 길이랑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길. 보통은 좀 다른 길처럼 생각되는데 슈타이너는 이걸 어떻게 연결했죠?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슈타이너는 이 두 길이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결국은 같은 목표로 간다고 봤어요. 안과 밖, 양쪽에 다 숨어있는 어떤 동일한 정신적 실제를 발견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가 내세운 인지학, 인스러퍼소피, 인간 지혜라는 건 바로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인 셈이고요. 인지학이 그 다리 역할이군요. 네, 명료한 사고랑 또 훈련된 내적 관찰을 통해서 내면의 영적 체험하고 외부 세계의 법칙을 같이 이해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이론을 넘어서서 그럼 이걸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그 카르마, 업보에 대한 강연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라이프치히나 브레멘 강연에서 나왔던 거요. 네, 카르마 얘기가 중요하죠. 뭐 시기심이나 거짓말 같은 부정적인 특성이 그냥 마음 상태가 아니라 다음 생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와,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바꾸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예를 들어서 한 생애에서 가졌던 강한 시기심이 다음 생에서는 좀 몸이 약한 경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 특성을 각각 루시퍼적 영향, 또 아리만적 영향하고 연결시키기도 했고요. 루시퍼적 아리만적 영향이요? 그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인간 영혼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봤거든요. 루시퍼는 우리를 너무 붕뜨게 만드는 환상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힘이라면 아, 네. 아리만은 반대로 우리를 너무 차갑고 물질적인 것에만 묶어두려는 힘이죠. 건조하게 만드는 힘. 그럼 시계심이나 거짓말은 각각 어디에 가까운 건가요? 시기심은 자기를 부풀리고 남을 깎아내려는 그런 루시퍼적인 경향에 가깝다고 봤고요. 거짓됨,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건 좀 더 차갑고 계산적인 아리만적 경향에 가깝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카르마적 영향, 뭐 예를 들어 과거 시기심 때문에 지금 몸이 약하다거나 과거 거짓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다거나 이러면 그냥 운명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거기서 슈타이너가 굉장히 실천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연민하고 용서예요. 연민과 용서요? 네, 이걸 그냥 과거 빚 갚는 걸로만 보지 말고요. 현재 내 앞에 나타난 어려움, 예를 들어 나한테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나를 속이는 듯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게 과거에 내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잘못, 시기심이나 거짓말 같은 걸 지금 의식적으로 마주하고 치유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와, 과거의 나였을 수도 있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치유한다. 굉장히 깊은데요? 이게 인지학을 삶에서 실천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실용적인 도구로는 상상력,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뉴른베르크 강연에서 괴테나 실러를 인용하면서요. 상상력의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우리 영혼을 뭐랄까 비옥하게 만드는 통로, 고등 인식 능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상상력 중요하죠. 영적 세계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니까요. 근데 동시에 슈타이너는 훈련되지 않은 환상이랑 진짜 영적 인식을 구분하는 그 엄밀한 사고의 중요성도 엄청 강조했어요.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하지만 그 한계도 지적했거든요. 진짜 영적 탐구는 영감을 주는 상상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검증하는 깨어있는 사고력이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뮌헨이나 바젤 강연에서 언급된 장미 십자 신비극이라는 건 이런 훈련된 상상력이랑 영적 진리를 연결하는 어떤 예시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장미 십자 신비극은 슈타이너가 직접 쓴 희곡들이에요. 여러 편이 있죠. 그 극들 안에서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간 영혼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또 방금 얘기한 루시퍼와 아리만 영향 같은 복잡한 인지학적 내용들을 구체적인 인물들이랑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아, 연극으로 표현한 거군요. 네, 관객들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어요. 훈련된 상상력과 예술을 통한 영적 인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슈타이너는 현대인이 물질 세계에 너무 빠져서 내면 세계,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어떤 정신적인 연결을 잃어버렸다. 이걸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학을 통해 내면 탐구, 신비주의와 외부 세계 탐구, 오컬티즘을 연결하는 길을 제시했고, 또 카르마 법칙을 이해하고 연민과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고 명료한 사고로 단련된 상상력 같은 내적 능력을 키워서 이걸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슈타이너는 시기심이 시간이 지나면 비난으로 변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얼마나 깊은 카르마 관계에 얽혀 있는지, 그래서 용서가 왜 필요한지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네. 이걸 생각해 보면 당신의 일상 속 만남이나 누군가에 대해 무심코 내리는 판단 속에 혹시 이런 보이지 않는 역동성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걸 인식하는 게 당신이 겪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더 깊은 탐구로 나아가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